우리 11월 감사의 달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도 고통당한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2쪽에 있습니다. 제 열왕기상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저는 말씀 묵상은 제가 조금 날짜고 맞춰서 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바로 욥기서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의인도 고통당한다.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양소인 자매님이 반주를 줬는데 점점 더 연습을 더 많이 했나 봐요. 미리 좀 더 빨리 줬는데 이제 드디어 예전에 배웠던 그게 다 나오나 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왜 했을까? 괜히 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his story, 그분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하나님께 필요하고 복되다는 말이죠. 그 달란트가 특별히 우리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쓰여짐에 감사를 드리고 이 예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월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 고통. 이 말씀 주제, 욥기서의 말씀이 선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니까 우리가 뭐 그게 없는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욥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까.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의인도 고통당한다. 두 번째 주일은 시작.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 네 번째,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요일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인도 고통당한다. 다음. 자, 비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성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유, 예수 믿는다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야. 이게 그 단계는 다 넘어서셨죠.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똑같은 고통 앞에서, 똑같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니고가 차이가 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불기둥, 그 불의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모습,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래서 그 고통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통 속에서 열매가 맺는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고통 속에서만 깨닫는 인생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죠. 아주 마냥 좋을 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즐거울 때, 그런데 집을 떠나서 이런저런 고생을 다 해보니까 내 집이 내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 내가 그 옆에서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했던 것처럼 내게 고통이 다가올 때만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두가 아프다 해서 내게 병마가 있다 해서 이런저런 고통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거 하나님 때문이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또 체험하고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새롭게 하소서나 아니면 우리 연예인들이나 간증하시는 것 보면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같이 너무나 밑바닥에 떨어져서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 내게 세미하게 찾아왔던 하나님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고통 속에서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내 인생, 그냥 나는 내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임마누엘의 인생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더라. 편안할 때는 몰랐어. 근데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고마워요. 더 크죠. 그냥 찾아오는 것보다 고통을 이겨낼 때, 해산의 고통을 이겨냈을 때 새 생명을 내가 얻어내는 것처럼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이 반드시 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들 피곤하고 힘드시잖아요. 보니까 어떤 분은 빨리 일 끝내고 막 금방 물로만 이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오시고 서둘러서 오시고, 저나 우리 와이프 마찬가지로 다들 정신없는 순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러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피곤하죠. 힘들고 지금 자고 싶을 수도 있고 쉬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의미 없는 건 전혀 없다. 자, 우리 옆선에 인사해 봅시다.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힘듦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여러분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헛된 시간은 없다. 그 모든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결단코 헛된 시간은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한 반드시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별것 아닌 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땔감이 되어지고 절대 하나 가지고는 안 태워지잖아요. 하나 가지고 오래 못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다니는 이런 종이, 부스러기, 또 산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말 지금 알란가? 등걸. 알아먹을 사람 알아먹겠죠. 등걸. 양 선생님 등걸 뭔 줄 알아요? 몰라. 등갈비는 알겠지. 팔로 딱 밟으면은 푹, 강한 줄 알았더니 발로 밟으면 푹. 이거 다 주워다가 불쏘시개로 다 사용하는 거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다 버릴 것 같아도 밥을 만들고 생명을 짓는 불쏘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시간은 결코 없다. 자, 우리 와이프가 상당히 급해요. 성격이. 빨리 끝내라는 신호를 그냥 막 넘기네 이렇게. 잘 타인가? 빨리 좀 끝나도 아닌데 뭐 넘겨놨네요. 이렇게. 자, 1번 우스사람 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봅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한 웃음이 나와가지고 항상 늦게 넘기던 것이 갑자기 넘어가 있으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우스 사람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말씀에 있어요. 지금 욥기서의 핵심이고 욥기서를 읽을 때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다가올까? 그 해답이 오늘 처음 시작하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단순화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받으며 살고 싶어요. 복 받으며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서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줘요. 그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우리의 삶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모호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 내 계획대로라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보니까 약품도 그러대요. 제약회사 약품도. 나 이 약을 만들 거야 라고 만들었던 약이 나중에 보면 그 약이 아니라 다른 약들이 되는 게 많대요. 이 머리 나는 약을 만들 거야 했는데 다른 약이 되기도 하고, 이게 보니까 다른 약에 좋은 약이네? 또 이런저런 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가 아니라 다른 실수,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 박사들의 작은 실수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모든 우리 1년의 계획이든 한 달의 계획이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르게 될 때도 많다. 이게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헛되게 되지 않으면서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계획이 있어야죠.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작은 목소리로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됐는데 오히려 잘 됐네. 이게 나도 이해할 수 없어. 그게 하나님의 신비함이요, 나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모호함.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섭리가 뭡니까? 라고 정답을 정확하게 못하지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니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세 번째. 시작. 수학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엽기서를 통해서. 공식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공식대로. 여러분, 11월 달 제가 여러분이 문자를 보낼 때 11일 일이 두 개 보이잖아요. 나 이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본 거, 어젯밤에. 우리 애기들 빗금으로 1, 2, 3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두 자리를 배울 때 일이 두 개가 되면 10일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한 애기는 일을 두 개를 해도 이걸 뭐라 불러요? 2라고 부르죠. 2. 근데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 9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9가. 보이지 않는 9가 이미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백날 이렇게 1, 2 하면 이건 다 2라고 하지만 이제 두 자리를 깨달았던 사람에게는 11을 보여주는 순간 그건 11이에요. 그럼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빗금이 몇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일들이 9개가 이미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아무리 배우고 깨달아 그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과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걸 욥기서 말씀은 욥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이 자녀를 위해서 항상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욥을 정말 좋아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좋아하심이 다 들어있어요. 나중에 나오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기도 시간만 되면 기도하면서 큰아들부터 큰아들, 며느리, 그 다음 손주, 그 다음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손주 이렇게 기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남이니까 7가정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자녀가 많은 집이 우리 집이니까 위에는 다 하나, 큰아들 하나, 둘째 둘, 간단해. 마지막 막내 집 보면 셋 자녀들 다 기도하는 거죠. 욥이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게 중요해. 욥이 말하기를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근데 그 욥의 마음이 뭐였냐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언제나 자녀들 생각해가지고 성결함으로 그들에게
이 예배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성결하게 해줬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된 마음들의 또 이제 앞으로 내 후손들을 이끌어갈 모든 자자손손들의 마음이 이 마음이 돼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살표 시작.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지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한 부모의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이죠. 그 10명을 위한 다 기도 다 하고 자자손손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를 위해서. 혹시나 내 애들이 죄를 지을까? 혹시나 내 자녀들이 잘못될까 하는 이 부모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쁨을 주는 욥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욥은 엄청 하나님이 기분 좋아했어요. 욥만 보면. 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건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시다. 예.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탄에게, 악한 마귀에게, 야, 네가 내 종 욥 봤냐? 나는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이 자랑을 통해서, 욥을 자랑하는 것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랑은 뭐라고요? 제일 밑에 시작. 온전함, 정직함, 경외함,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온전하다. 이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보실 때 나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겉에 붙어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사탄과 차이점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뭘 합니까? 자,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극해요. 자, 11절 말씀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가지고 그 중심이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그 중심을 사랑해. 근데 사탄은 그 중심보다는 겉에 붙어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아이고 욥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가지고 하나님 좋아한 줄 압니까? 지금 욥의 옆에 붙어있는 재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옆에 막 하나님께 주셨던 덤으로 생겨난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복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지. 그 복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한번 없애 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이꼬르 복. 이게 사탄이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복신앙. 신앙생활하면 복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사탄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만약 그 복을 한번 딱 가져가 보시고 치워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신앙생활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좋아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네 겉에 뭐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 부자는 사랑하고, 아니 부자는 굉장히 미워하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를 좋아한다. 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은 겉에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럼 사탄은 아이고 신앙은 그 겉에 있는 것 때문에 좀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 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와서 니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사랑, 내가 한번 이거 가져가 볼까? 그래도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할까? 이렇게 항상 시험하거든요. 너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고통당하면, 조금 시련 오면 무너질걸? 이게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에 달렸다라고 말을 해요. 복에 달렸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반드시 사라질걸요?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욥에게서 한번 겉에 붙어있는 것들을 싹 뜯어내 보세요. 욥이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지. 이렇게 자극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과 복이 같다 그래. 물질.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요, 그 물질을 통해서 엄청나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험을 많이 줘요. 물질의 연약함, 물질의 부족함, 물질의 결핍.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걸 회복하고 강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우리 중심이.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 가운데 또다시 제가 욥기 말씀을 본 거예요. 자, 넘어가 봅니다. 자, 사탄의 도발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자,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이 12절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신뢰했다. 할렐루야. 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다만 이 녹색의 그림, 하나님 말씀에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른 것 다 가져가도 좋아. 겉에 붙어있는 걸 싹 가져가도 좋아.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욥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신앙을 나는 좋아해. 욥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이야. 그러니 네가 겉에 있는 거 싹 뜯어가도 좋다. 그러나 욥만큼은 건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 내 생각으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어지지만 욥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 가져가더라도 다만 욥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욥이 있다면 은혜와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중심으로 서 있다면 그에게 있는 모든 것 네가 다 가져가도, 네가 싹 뜯어내 가버려도 다시 내가 채울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다시 다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탄은 주변의 것이 사라지면 중심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그래서 말하는 거죠. 욥은 건들지 마라. 겉에 있는 건 싹 가져가도 좋아.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하나만큼 지킬 거야. 왜? 다 없어져도 그런 것들 내가 너에게 다시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의 몸과 마음만 중심을 잃지 않고 지켜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복을 주시면서 해결하시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해답이고 정답이고 은혜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때로 죄 없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벌과 다릅니다. 중요하죠. 이 다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죄를 지면 벌 받는다는 단순하고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업.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도 고통을 당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의인도 고통 당하더라 하고 마침표가 딱 찍히지 않고, 제가 오늘 저기 의인도 고통 당한다 끝에 마침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침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침표를 안 찍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왜? 의인도 고통 당한다 하고 맞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인도 고통 당한다. 그렇지만 그 의인이 중심을 잃지 않고 욥처럼 겉에까지 다 뜯어져 나가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사탄에게 너 다 가져가도 좋아. 욥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왜? 네가 다 가져간 거 욥이 바르게 서 있으면 내가 다시 다 채워야 되니까. 다 회복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욥과 같은 중심이 서 있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열매 맺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고난의 의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수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겉에 붙어있던 모든 복 다 뜯어가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광고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하고 밑에서 좀 얘기했는데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7시로
예배 시간이 바뀌겠습니다. 원래 저번 주 강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7시 반이 좋은지 7시가 좋은데 7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럼 7시로 바꿔서 다음 주부터 이제 7시로 광고 내고 또 제가 문자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이 됐는데 제가 11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여기에는 광고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토요일까지 시찰회 임원이어서 시찰회원들과 좀 해외를 좀 다녀와야 됩니다. 제가 7년 동안 시찰회원들이 가는 곳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원래 매년 가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다녀올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준비해 놓고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지나고 나서 셋째 주 지나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반주 부탁하고 했을 때 아유 이렇게 잘 또 해주신 감사하고 또 거기에 감사한 또 부모님께도 권사님께도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 수요 반주 주보에다가도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달란트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절대 좀 이렇게 섞이지 마시고 묻어두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큰 열매가 되니까 그렇게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3절까지 하십시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축복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박수 치면서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우리 옆사람 성도님에게 성도님 일어나세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여러분 걸으세요 내 너를 도우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언제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아무리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 속으로 다 흘러가더라도 주님 붙들며
섭리 속에서 회복, 축복, 행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자자손손들의 강건함과 은혜 위에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